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앞에 뒤에 옆에 분들 함께 인사 나누면서 축복 한번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한 주가 참 빨리 지나가죠. 한 주가 빨리 지나가고 또 10월 달이 이번 주간이 마지막 주간이다 보니 이제 또 11월 달이 시작되고 금방 또 한 해가 갈 것 같습니다. 가을이 온가 싶더니 훌쩍 지나가서 이제 겨울이 오는 것 같아서 요즘에는 봄, 가을이 뭐 있었나 싶을 만큼 이제 또 날씨가 또 이번 주에도 춥다고 하니까 여러분 건강 또 조심하시고 감기 걸리시지 않도록 그렇게 늘 또 조심조심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이야기는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 지난주 제목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의 계획. 그죠? 하나님의 계획, 섭리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중등부에서는 이제 설교 노트를 이렇게 다 나눠주고서 이제 설교 노트를 쭉 설교하는 거를 다 이렇게 또 이제 기록하면서 이제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주보에다가 그런 거 써놨지요. 주보에 보게 되면 안쪽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쪽에 보십시오. 3쪽에 3면에 보면 제가 맨 밑에다가 이런 글귀를 써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께서는 펜 끝에 임한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이가 그 말씀을 깊이 경청하기 위해 펜을 들어 기록하는 것이 좋은 영적 훈련이 된다는 뜻을 강조한 말입니다. 기록하는 습관은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고 다짐하는 좋은 습관입니다. 매주 말씀을 들으면서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써놓은 글귀를 여기다 계속 두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주보의 이면에 보면 이렇게 조그만 공간이 있어요. 거기다가 몇 자를 적으셔도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기억하고 마음에 두어야겠다 하는 것들을 메모하시다 보면 또 거기서 또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두 가지 이야기를 좀 먼저 하면서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여러분 계속 이제 마지막 결론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머릿속에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런 생각을 한번 상상하면서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그림이 딱 떠오르실 거예요. 자, 하나는 뭐냐면 운전을 하다 보면 요즘에 이제 차량에 내비게이션이 다 이렇게 장착되어 있기도 하고 없으면 핸드폰이라도 거치대에다 딱 껴놓고 내비게이션을 딱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해서 특별히 초행길 어딘가 처음 찾아갈 때는 그냥 못 가요. 다 내비게이션에다 주소 찍어놓고 그리고 간단 말이에요. 옛날엔 내비게이션 그런 거 없었잖아요. 처음에 핸드폰 처음 나와가지고 스마트폰이 나와가지고 내비게이션이 스마트폰에 다 들어가 있는 시대가 됐지만 옛날에 내비게이션 처음 나왔을 때 그게요 한 100만 원 넘었어요. 그 전에는 그냥 다 지도책, 보험 가입하면 보험회사에서 지도책을 한 권씩 줬어요. 옛날에 그 지도책 펴놓고서 어디 찾아가는 거 그 도로 몇 번 도로 이러면서 찾아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비게이션이 나왔어요. 불광동에서 우리 이렇게 또 오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분인데 장성남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옛날에 그분이 길치 중에 길치야. 그래가지고 얼마나 길치인지요. 불광동의 교회인데 그분이 여기 일산교구를 맡았어요. 일산에 불광동 30분밖에 안 돼요. 일산교구에 신방을 왔다가 돌아가야 되잖아요. 불광동으로. 그 길을 못 찾았어. 그래 못 가는 거예요. 이 거짓말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일산교구에 김장숙 장로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오죽하면 그 연세 많은 그 당시엔 좀 연세가 그래도 60대 막 어간됐으니까 김장숙 장로님이 신방 다 마치고 나면 그 차를 같이 타고 불광동까지 간 다음에
김장숙 장로님은 3호선을 타고 일산으로 또 왔어요. 유명한 얘기. 그러니까 이분이 신방 한번 가려면 저 강서구역 가려면 저 인천, 저 수원까지 신방 가야 돼요. 큰일이죠. 내비게이션이 처음 나올 시절에 이분이 큰 맘 먹고 내비게이션을 샀어요. 그 당시에 한 150만 원 주고 샀어. 거의 뭐 한 달 뭐 사례비가 거의 한 60% 정도가 들어갈 만큼 얼마나 길 찾는 게 스트레스가 됐는지. 그런데 요즘은 다 내비게이션이 뭐 핸드폰에 다 들어가 있지 않아요. 길 찾는 거 문제가 없어요. 가다가 길을 만약에 잘못 들면 그러면 이 내비게이션이 저절로 경로를 재탐색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길을 알려줘요. 그러니까 목적지까지 가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문제될 게 없어요. 다 아무리 새로운 길이라도 찾아갈 수 있어요. 자, 지난 봄에 제가 안식년으로 이제 유럽을 갔지 않습니까? 이탈리아에서는 거의 한 달 넘게를 지나면서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가가지고 렌트를 했어요. 그래서 저 소도시까지를 이 차를 렌트해가지고 쭉 다니면서 남부 지역하고 또 중부의 토스카나 지역하고 저 북부의 돌로미티 쪽을 3번에 걸쳐서 이렇게 따로따로 그 지역 갈 때마다 렌트를 해가지고 쭉 다녔는데 뭐 우리나라도 안 가본 데가 천지긴 합니다만 더구나 이탈리아에 가서 뭐 말을 할 줄 압니까? 저도 영어가 짧아요. 몇 마디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탈리아어는 말도 안 되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렌트를 어쨌든 해가지고 그리고서 어떤 도시를 찾아가고 또 어디를 찾아갈 때 얼마나 마음이 불안해요. 기름 넣는 것도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고속도로 들어가려면 통행료는 어떻게 내는지, 어쨌든 그렇게 이렇게 해서 찾아가는데 뭐가 있어요? 내비게이션이 있죠.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찾아가는데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수월하게 가는 데마다 잘 찾아다녔어요. 내비게이션 덕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다니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그 내비게이션 구글 맵이 외국에 나가면 기가 막히거든요. 더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우스갯말로 뭐 다국적 기업, 그 큰 기업입니다만 구글에다가 노벨상 줘야 된다. 뭐 그런 우스갯말도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길 찾는 것 자체가 어렵지 않아요. 쉽게 누구나 다 찾아갈 수 있어요. 자, 잘못 들어가더라도 목적지가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길을 들어가도 다시 새로운 길로 잘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도 인생길 걸어가다 보면 자꾸 초행길 걸어가는 것처럼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딴 길로 갈 때가 많아요. 인생이 그래요. 그렇게 인생이 잘못된 길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 계획이 틀어지잖아요. 인생을 몇 번씩 살아본 사람은 없어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지금은 내 인생에 딱 한 번이에요. 마치 초행길, 처음 가는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 계획이 틀어지고 예상치 않은 어떤 일을 만나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면 스스로 마음속에 아이고 내가 길을 잃어버렸다. 인생길을 말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내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죠. 그러다 보면 인생의 삶에서 이젠 끝났다 싶은 마음이 들 만큼의 낙담이 되고 절망스러운 그런 때도 있어요. 뜻대로 안 되니까 말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를 선한 목적을 알고 계시고 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치 내비게이션의 GPS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도 경로를 재탐색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새 길을 알려주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길을 잘못 들어서 우회하더라도 길이 막히더라도 심지어 돌아가야 할 그런 상황에서도 내비게이션은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해서 경로를 재탐색해 주신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정하신 선한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게끔 만들어 주시지요. 길을 잃지 않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길을 잃어버린 줄 알았지만 하나님이 새 길을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는데 아마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은 옛날에 학창시절에 그거 다 한 번씩은 해보셨을 거예요.
옛날에 그 고등학교 때쯤 되면은 뭐 가정 시간, 가사 시간 뭐 그러기도 하는데 이렇게 자수를 넣는 거 있잖아요. 자수. 예? 자수 이렇게 판에다가 거기 밑그림도 이렇게 있습니다만 바늘에다가 실을 색깔의 실을 껴가지고 앞에다가 이렇게 딱 꼽고 뒤에서 다시 이렇게 딱 앞으로 낸 다음에 얘를 또 그 다음에 이렇게 꼽고 저는 그거 한 번도 안 해봤지만 한번 해보신 분들은 기억날 거예요. 방법이 다 있어요. 자수를 넣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여러분 자수를 넣으셨던 분은 한번 그때를 떠올려 보시고 상상을 해보시면 자 실을 맨 처음에 앞면에서 이렇게 집어넣을 때는 원래 그 생각하고 계획했던 대로 다 집어넣죠. 뒤에서는요. 뒤에서는 막 이렇게도 꼽고 저렇게도 꼽고 막 그렇게 해서 꼽다 보면 뒷면을 보면 자수를 놓은 거에 뒷면을 보면 뒷면이 이뻐요. 정신사 나와요. 정신사 나와요. 색깔이 균형 있게 질서 있게 조화롭게 아주 예쁘게 뒷면이 만들어졌어요? 아니에요. 뒷면에 있는 실들은 얽히고 설키고 있어요. 막 색깔도 뭐 여기 왔다 저리 갔다 막 그래요. 그러나 앞면은요. 앞면은 깨끗하게 질서정연하게 조화롭게 내가 원래 생각했던 색깔을 여기다 꼽고 저기다 꼽고 그렇게 꼽다 보면 앞면은 아름다운 그런 모양을 만들게 되는 거죠. 자, 어지러웠던 실들이 뒷면만 바라보면 정신없는 그런 모양이지만 그러나 다시 뒤집어서 앞면을 보면 원래 목적했던 대로 아름다운 모양의 꽃도 만들고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그림들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우리가 보는 것들은 언제나 뒤집혀져 있는 자수의 뒷면을 보면서 낙담한다고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어지럽지? 아유 정신산란해. 내 삶이 왜 이렇게 얽혀 있을까? 왜 내가 이런 길을 걷게 됐을까? 내 삶에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실타래들을 바라보면서 낙심이 돼요. 낭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싹 뒤집어서 앞면을 보면 어때요? 아름다운 그림이 하나씩 하나씩 완성되고 있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인생의 앞면을 바라보시면서 내 인생을 아름답게 수놓고 계세요. 지금도 여전히. 내 인생의 아름다운 그런 자수를 놓듯이 하나님은 내 앞면에 하나씩 하나씩 예쁜 실을 꽂아가지고 바늘을 한 땀 한 땀 그 자수에다가 꽂으면서 뒷면은 엉키고 설킨 것처럼 보여도 앞면은 예쁜 그림을 하나씩 하나씩 완성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조각이 완성된 그 아름다운 그림으로 엮여져 가는 것이죠. 뒷면을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이거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야? 싶지만 그러나 앞면을 보면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지는데 우리는 연약해서 지혜가 부족해서 뒷면만 보는 거예요. 앞면이 잘 안 보여. 지금 내 인생이 어떤 그림이 지금 그려져 가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자수 뒷면만 자꾸 쳐다보면서 이거 막 실이 막 여기저기 막 얽혀 있거든요. 내 인생이 그런 것 같아. 꼬일 대로 꼬였어. 내 인생이 너무나 복잡해. 아름다운 게 하나도 없어. 하지만 내 인생의 앞면을 바라보시면서 여전히 그림을 그리시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수의 뒷면만 쳐다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 됐느냐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내 인생의 자수, 그 앞면을 아름답게 지금 만들어가고 계신다.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내 인생의 자수판의 그 앞면을 한 땀 한 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자, 옆에 분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전하시냐면 하나님이 지금도 아름답게 자수를 만들고 계세요 하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자수를 만들고 계세요 하고 한번 들려줘 보세요. 자, 시작. 하나님이 아름다운 인생 자수를 만들고 계세요. 만들고 계세요. 이번에는 단호하게 얘기하세요. 뒷면만 보지 마세요. 시작. 뒷면만 보지 마세요.
뒷면만 보지 마세요. 자꾸 뒷면 보면서 낙담하지 마세요. 인생이 이렇게 꼬여 있다고 낙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 앞면에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거지요. 그러므로 나의 인생의 삶에 길을 잘못 들어도 하나님은 새 길로 나의 삶을 다시금 재검색, 재탐색하셔서 하나님이 정하신 아름다운 목적지로 우리 인도하실 거고, 여전히 하나님 내 인생의 앞면에 아름다운 수를 놓고 계신다 하는 것을 마음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두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이 관점으로 이 로마서 8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가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아주 위대한 선언을 하고 계세요. 특별히 여기 읽었던 28절의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죠. 너무나 잘 아는 익숙한 말씀입니다. 자, 이 로마서 8장 오늘 본문은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두었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에 관한 세 가지의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담아둬야겠어요. 자, 첫 번째로는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를 위해서 나를 부르셨는데, 모든 일을 하나님이 선한 것으로 이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인생의 일은 하나님이 선한 길로, 선한 목적으로 지금도 이끌고 계신다 하는 것을 마음에 믿으셔야 돼요. 인생을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자주 있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원망스러울 때도 있어요. 하나님, 내가 예수 잘 믿었는데,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기도했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다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럴 때 여전히 뒷면을 보고서 낙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에도 여전히 내 앞면에 아름다운 자수를 놓고 계시는 거죠. 2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너무나 귀하고 좋은 말씀이죠.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는 여기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근데 이게 이 28절에 주어하고 서술어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앞에 걸 쫙 얘기하고 난 다음에 맨 끝에다가 우리는 압니다. 나머지는 그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압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수요일마다 항상 그 얘기를 하는데,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주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서술어. 제가 수요일날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강의할 때도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리죠. 사도신경도 마찬가지. 사도신경이 개정됐잖아요.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 개정된 사도신경을 매일 아침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 고백하는데, 그 사도신경도 나는 두두두두두 믿습니다. 나는 두두두두두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 세 개의 문장이 사도신경이거든요. 옛날에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랬거든요. 근데 그걸 다 문장을 고쳤어요.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바꿔놨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우리는 알거니와, 새번역 번역에서는 우리는 압니다. 쉬운 성경 번역은 우리는 이렇게 쭉 얘기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 바울의 이야기를 마음으로 받을 때 이것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는 압니다 하는 것처럼 나는 압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돼요? 그게 이제 뭐가 중간에 나오는 거죠.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 대해서 뭐라 하냐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런데 이것을 쉬운 성경은 뭐라고 번역하냐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부름을 입은 사람들,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우리거든요. 우리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부름을 입은 우리들을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것을 우리는 압니다. 나는 압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오늘 설교의 결론은 그거예요. 내가 알아야 돼요. 뭘 알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모든 것을,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선이 되어지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다 하고 믿어야 돼요. 안다는 말은 믿는다는 말이거든요.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삶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부분을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공동번역 성경의 번역이 참 아름다워요.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언제나 이 로마서 8장 28절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알거니와 여기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압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의 모든 일들을, 이것들이 다 서로 잘 작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가실 줄로 내가 믿습니다. 내가 이거 분명히 압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에 인생의 삶이 지금 볼 때는 자수판의 뒷면을 보는 것처럼 답답하겠지만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다 작용하여 좋은 결과를 이루도록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사건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손길이 깃들여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실수고, 내가 볼 때는 잘못이고, 내가 볼 때는 실패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것들을 사용하셔서 내 인생을 선한 목적대로 아름다운 결과를 이루시려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삶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해결해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내 인생을 하나님이 돕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목적이 있어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마음에 안 드신다면 더더욱이나 이 말씀을 계속 읊조리셔야 돼요. 나의 지금 현실이 마음에 답답해질 때마다 이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계신다. 하나님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자수판의 앞면을 아름답게 수놓고 계신다. 이렇게 믿으시면서 인생의 많은 어려움도 또 고난도 시련도 견디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그 다음 이어지는 29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자, 좀 전에 28절에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랬는데 거기서 그의 뜻이라는 말을 쉬운 성경의 번역대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부름을 입은 사람들,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됐거든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그런데 29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 목적은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부르신 사람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미리 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목적은 나를 아들의 형상, 예수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형상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것은요, 우리가 더 편안하게 살고 더 넉넉하고 풍요롭게 살고 더 건강하게 살고, 이거 우리의 바람이죠. 이렇게 바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맞아요. 편안하게 살면 좋죠. 부족하지 않고 넉넉하게 살면 얼마나 좋아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게 우리의 바람이죠. 기도입니다. 이거 꼭 필요한 기도니까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편리함, 편안함, 풍요로움, 부요함, 건강함, 하나님도 우리의 소망을 아시기에 은혜 주실 겁니다. 하지만 인생이 다 그렇게 되나요? 그렇게 되지 않죠. 모든 사람이, 모든 인생이 다 그렇게 된다면 여기가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가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다고 요한계시록 말씀하는데 그리 되지 않겠습니까? 건강하지, 어느 것 하나 부족하지 않게 풍요롭지, 또 모든 것에서 편안하고 편리한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며 산다면 그건 우리의 바람일 뿐,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편안함보다 우리의 성숙함을 더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더 편리하게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더 성숙해지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더러는 우리의 인생의 삶에 불편함을 주실 때가 있어요. 불편한 인생의 삶은 그대로 내버려 두실 때가 많아요. 아플 때 아픈 것을 그대로 두실 때도 많아요. 왜냐하면 불편할 때, 부족할 때, 아플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거든요. 그러면서 더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부득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숙함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깊이를 이루시려고 불편한 것을, 부족한 것을, 아픈 것을 그대로 두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편리하게 만드는 거, 편안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목적은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회복하고 아들을 본받아 예수님 형상이 내 안에 드러나는 거, 하나님 그것을 바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삶에 불편함이 많을 때, 아픔이 우리의 마음을 자꾸 찌를 때, 없는 것 때문에, 부족한 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슬플 때, 답답해질 때 여러분들이 바라보셔야 할 것이 있어요. 오늘 이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더 넉넉해지거나 더 건강해지거나 더 편리하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형상을 닮아가기를 더 원하신다는 겁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안타까울지 몰라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마시지 싶을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가 이 인생을 통해서 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그러한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하시다 보니 더러는 아픔을, 더러는 부족함을, 더러는 많은 불편함을 그대로 두시면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낼 만한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헤쳐나갈 수 있는 담력도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발하여지는 예수의 능력이 다른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전이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의 삶이 그렇게 부족한 것 투성이거든요. 없는 것 투성이거든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나는 그 사람보다 더 없는데, 더 아픈데, 더 불편함이 많은데 이 모든 것들을 감내하더란 말이에요. 달게 여기면서 견디어내더라 이 말이에요. 지혜롭게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해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생각할 거예요. 당신은 나보다 더 없는데, 나보다 더 불편한데, 나보다 더 아픈데 어떻게 나보다 더 편안하게 사느냐. 당신을 보면 마음에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 말해야죠. 맞다고. 난 당신보다 더 없고 더 아프고 더 부족하고 불편한 것 투성인데 내 안에는 당신 안에 없는 것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그게 뭐냐고 물으면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신다고.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셔서 당신과 비교해보면 나는 물질도 없고 건강도 없고 내 삶은 다 엉망인 것처럼 보여도 내 안에는 예수님 계셔서 내 마음은 평화롭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걸 목적으로 삼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삶의 덜어는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님 형상을 우리 안에 빚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종 이렇게 뉴스를 듣다 보면 뭐 해외 뉴스가 됐든 어디에 보면 조개 안에서 조개
조개 안에서 거기에 아주 영롱한 빛을 비추는 진주가 나왔다 하는 뉴스를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가끔. 자, 조개가 진주를 머금고 있어요. 근데 그 조개가 처음부터 얘가 아주 재수가 좋게 바다에서 이렇게 있는데 진주가 있길래 진주를 그냥 이건 내 거다 하고서 꿀떡 삼켜가지고 그래서 그 조개에서 진주가 나오는 건가요? 아니에요. 이 조개가 그냥 뻐끔뻐끔 그러면서 모래를 삼키잖아요. 조개가 모래를 삼키면서 그 모래 때문에 조개가 아파요. 아픈 것을 조개가 거기서 그 액체 같은 것을 계속 뿜어내면서 이 아픈 모래알들을 그냥 지가 계속해서 삼키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어떤 조개는 그 많은 마찰과 그 아픔 상처들을 계속해서 품다가 그 속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진주가 나오는 거예요. 진주가. 우리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아프다고 다 뱉어버리면 그냥 뱉어진 것은 모래뿐이죠. 그러나 그 아픔을 주는 그것들을 내가 이것을 품고 기도하다 보면 그 나를 아프게 했던 모래가 뭐가 돼요? 진주가 돼요. 진주가 돼요. 우리의 아픔이 진주가 될 때까지 기도하면서 품는 거예요. 내 안에 진주가 있어요. 내 안에 내가 지금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이것이 진주가 돼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진주를 품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자수의 앞면을 바라봐야 하듯이 우리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상처를, 우리의 부족함과 모자람을 진주 만드시려고 그렇게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믿으셔야 돼요. 뭘 믿어요? 내 안에 지금 진주가 만들어지고 있다고요. 옆 사람 보세요. 진주처럼 예쁘죠? 뭐 있는 건 다 주름살 계급장밖에 없어요. 계급장? 계급장만 늘어나? 뭐 군대 가면 병장까지면 끝인데 4줄이 아니라 5줄, 6줄, 7줄까지 되면 상사. 예? 주름살만 늘어난다고 한탄하지 마시고 내 안에 뭐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진주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옆 사람에게 말해보세요. 권사님에게 집사님 안에 진주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자, 진주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진주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이 안 좋아도, 물질이 너무나 없어서 힘들어도, 불편한 것 투성이어도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내 영혼이 진주되도록 내 영혼을 지금 다듬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만들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안 바뀔 걸 가지고 왜 이러냐고 원망하지만 마세요. 없는 돈이 갑자기 해서 하늘에서 뭐 금덩어리가 떨어져요? 아팠던 몸이 갑자기 그냥 싹 다 나아요? 그런 기적이 성경에는 자주 나타나건만 우리 일상의 삶에서 기적은 기적인 거거든요. 기적이 일상처럼 나타나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 어떻게 돼요? 이 아픔을 지혜롭게 견뎌내야지요. 굳건한 마음으로 이겨내야지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자족하는 비결을 알아서 감사하면서 그에 합하게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진주를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지요. 그러니까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으세요. 받은 다음에 진주로 만들어 가세요. 그렇게 진주를 만들어 가다 보면 이제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에 있었구나. 그러면 모든 게 다 은혜로워지는 거예요. 어떤 연세 많으신 신자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평생을 돌아보니까 내 인생은 내 계획대로 된 것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의 인생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그분의 목적대로 인도해 오셨어요. 제가 우리 노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렇게 뵙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세요. 지난 지중에 최수철 집사님 둘째 따님이 찾아오셨어요. 장례 이후에 이제 어머니 그 장례 끝나고 뭐 정리되어야 될 것들이 많이 정리를 다 하고 이제 한 석 달쯤 지나서 이제 다 정리가 다 끝났노라고. 그래서 목사님께 인사드리러 왔노라고 주중에 한번 오셔서 저랑 잠시 이야기를 쭉 나누었어요. 그러면서 여전히 이제 어머니가 그립고 여러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못해드린 거가 자꾸 떠오르는 거죠. 마음이 자꾸 아프다는 거예요. 그 따님은 여기 가까이 여기 5단지 쪽인가 거기 사시고 어머니 여기 1단지에 사셨단 말이에요. 예, 그날 저녁 전날에도 어머니가 식사를 잘 하셨대요. 맛있게 잘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갔더니 어머니가 운명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 아파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랬어요. 그 전날까지 어머니 식사 잘 살펴드리고 그 다음날 어머니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으니 얼마나 복된 죽음이냐. 편안하게 그 전날까지 따님이 해주신 식사를 먹고 그 다음날 주무시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으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그 어머니 이야기를 그분께 들려드렸어요. 최수조 집사님은 제 기억 속에는 참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셨던 분이라고. 그분이 인생 참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여기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은 뭐 고생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인생의 삶에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셔서 제가 우리 노 권사님들 만나서 이야기 듣다 보면 제가 절로 은혜가 돼요. 그 인생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그 고난의 인생의 삶을 감내하면서 살아오셨어요. 최수도 집사님도 그러셨는데 그분이 제가 신방을 가게 되면 이야기 중에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그 따님에게도 그 얘기를 들려드렸어요. 어머니가 한 번은 저한테 목사님 나 뭐 좀 알아봐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뭐요? 그랬더니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예수를 믿었지만 잘 못 믿었다고. 그래 뭔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한 것도 없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얼마 있으면 나 이제 죽지 않겠나고. 그러면서 목사님 나 죽으면 내 이 몸을 그 시신기증이라는 것이 있다던데 나 시신기증 좀 하고 싶다고. 그때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마음의 뜻이 그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그 둘째 따님에게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이런 뜻이 있으니까 형제간에 다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세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그때 그렇게 해서 세브란스 병원에 시신기증하는 여러 그 절차들을 알아본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아두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는 따님들이 여러분들 계신데 원치 않은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그 일은 없었던 일이 돼버렸어요. 제가 엊그저께 그 따님에게 그 얘기를 했죠. 어머니가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계셔서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셨고 제가 그때 따님에게 그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지 않느냐고. 어머니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셨다고. 인생의 삶에서 나의 인생의 삶의 많은 것들을 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 투성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여기까지 내 자식들 하나도 옛날에 어느 딸은 입양 보낼 뻔했대요. 너무나 먹고 살기 힘들 때 옛날에 그랬잖아요. 뭐 큰 집에다도 입양 보내고 뭐 입양 보내는 그런 상황까지 이를 정도가 됐지만 그래도 다 데리고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에 이분의 고백은 오늘 이야기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아요.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노라고 고백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셨다고요.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그러면서 나오면서 예배당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어머니가 저쪽 끝에 저기 앉아 계셨노라고 항상 요 자리에 앉으셨노라고 그러니까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흐르시더라고요. 인생의 삶에서 나의 인생의 삶이 내 계획대로 뜻대로 안 될 때가 많죠. 하지만 나의 인생의 삶의 그 걸음걸음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이끌고 계세요. 부족한 것 많아도 모자란 것 많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삶을 이끌고 계시는 거죠. 그때는 잘 못 알아차렸는데 나중에서야 보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노라. 저는 우리 최수조 집사님의 그런 고백을 잘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따님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이 그 선한 목적을 가지시고 그 목적을 이루시려고 한 땀 한 땀 자수에 술을 넣듯이 내 인생을 그렇게 만들고 계신다. 더러는 나의 육신의 질병을 그대로 내버려 둔 채로, 더러는 나의 물질의 결핍을 그대로 내버려 둔 채로, 더러는 나의 인생의 삶에 생각지 못했던 원치 않았던 일들을 겹겹이 당하게 만드시면서 너무나 상처와 아픔이 깊어지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조개가 모래를 집어삼키면서 진주를 만들어내듯이 우리에게 뭘 바라고 원하시는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를 원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모진 고초를 겪으셨죠. 우리가 인생의 삶에서 겪게 되는 많은 어려움들을 진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조개가 겪어내야 되는 아픔처럼 나의 영혼을 진주처럼 영롱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야기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로마서 8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마지막 30절의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돼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것의 시제가 과거형으로 써 있어요. 영화롭게 하실 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과정 중에 있죠. 인생의 과정 하나하나를 살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렇게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저녁이 되면 오늘 하루는 과거가 돼버리죠. 이렇게 하루하루가 과거로 하루하루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나의 마음은 진주처럼 영화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각을 품고 살았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태주 시인의 글을 읽으면서 그러면서 북콘서트를 했는데 제가 그때 나태주 시인의 시를 한 장 이렇게 앞뒷면으로 나눠드렸지요. 거기서 그 나태주 시인의 그 시 중에서 그런 글귀가 있지요. 오늘 하루 잘 살았습니다. 이제 죽습니다. 내일 아침에 깨어나도록 다시 살도록 하나님 나 깨워주세요. 잊지 말고 깨워주세요. 이렇게 시인은 노래하더라고요. 하루 저녁에 잠드는 것을 시인은 나 이제 죽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일 아침에 잊지 말고 깨워주세요. 이렇게 시인은 시를 적고 있더라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은 저녁에 주무실 거예요. 나태주 시인의 시처럼 오늘 또 하나님 나 죽습니다. 내일 아침에 잊지 말고 깨워주세요. 하고 하루하루 나의 인생의 삶이 그 하루가 영화롭고 그 하루가 빛나고 오늘 하루 힘들어도 여러분들의 삶을 진주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그렇게 삼으시면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내 인생에 아름다운 자수를 놓고 계시니까 나 역시 기도하면서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목적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더러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일들도 벌어지고 또 많은 상처와 아픔들을 부여잡고 살아야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내 영혼이 진주가 되도록 지금도 여전히 만들고 계시고 자수의 안면을 아름답게 수놓고 계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대로 나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 아파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삶이 내게 주어져도 우리 주님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면서 이렇게 나의 인생의 삶을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대로 아름답게 만들어가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하고 신뢰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의 인생의 선한 목적으로 내 인생의 아름다운 수를 놓으시며 나의 인생의 모든 발걸음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인생 살기를 결정하고 결단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우리 성도들의 산업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가 파송한 이정수 목사님과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세상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